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그들을 아주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죠. 끝으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자, 끝으로 바울이 지금 편지를 마치려고 하나? 네, 어쩌면 그랬는지도 몰라요.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딱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한 번에 다 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감옥에서 시간이 나면 쓰다가 또 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써야지 했는데 어떤 새로운 상황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끝으로라고 하는 이것이 단지 편지를 마무리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더 남은 이야기가 아직도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더 말하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않겠다. 또한 그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죠. 그는 언제나 빌립보 성도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그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할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주 표현이 거칠어요.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조심한다라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이처럼 경계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바울은 개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개라고 하면 이것은 흔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며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개라고 막말로 표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영혼을 오염시키고 교회를 헤쳐놓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라라고 하죠. 악한 일꾼들, 이들은 잘못된 동기와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들의 일상에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를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은 덕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고 악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들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죄와 악의 씨를 뿌리며 악한 일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세 번째로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점잖게 번역한 거예요. 그대로 직역하면 살점을 떼내기를 주장하는 것들, 이런 것이에요. 우리도 말할 때 야, 그것들 막 이런 식으로 말하죠.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모욕적인 표현이죠. 할례란 원래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표식이었어요. 그런데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율법으로 가두려는 그릇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고 말하고 나서 왜 이렇게 개들, 악한 일꾼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였을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 율법대로 지킨다, 뭐 이러한 의미가 있다면 순종하는 것이고 따르는 것인데 교만이라고요? 맞아요. 율법주의적 교만의 핵심은 내 행위와 업적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주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 기쁨이 없습니다. 율법주의에는 정죄와 판단과 자랑과 교만으로 인해 기쁨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말하면서 바울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 피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특히 이단과 거짓의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개와 같아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해치고 혼란하게 합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복음의 은혜를 무시하며 자기의 의로움과 주장에 빠진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자신의 믿음과 삶을 안전하게 지켜가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이라고 선언합니다. 진짜 할례자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우리가 진짜 할례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한 바울은 참 할례자인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육체와 대립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조심해야 할 자들과 정반대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개들을 조심하라. 개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아 헤맵니다. 개들은 육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땅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매인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성도들의 가장 바르고 마땅한 응답이며 고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창조자 하나님을 높이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드러내고 선포하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항상 자신이 참된 예배자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합니다. 자, 어떤 자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 악한 일꾼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은 악한 일꾼들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악한 일꾼들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악한 열매를 맺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삶의 목적이며 기쁨이 됩니다. 자랑한다라는 단어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이러한 삶에 참 기쁨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자들을 세 번째 조심하라 그랬어요? 할례하는 자들. 할례당, 손할례당이에요. 육체를 신뢰하는 할례당과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인간적인 모든 능력과 행위를 의미합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은 자기 몸을,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와 노력과 능력과 업적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업적과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 성도는 몸에 행한 할례보다 마음에 행하는 할례를 귀하게 여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쳤어요.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 마음의 양피를 잘라내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할례자입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입니다. 육체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였던 자신의 과거를 자랑합니다. 나는 육체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의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성인이 되고 아니면 성장해서 유대계로 개종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유대 전통에 속하였기 때문에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초대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바울 이름 자신도 초대 왕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였지만 진정한 히브리인으로 성장하였어요. 그는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그는 율법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였어요. 심지어 그는 율법 앞에 흠 잡을 것이 없을 만큼 온전한 양심으로 살았던 사람. 율법으로 본다면 바울은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이 정한 기준에 합격하였고 경건함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학벌로나 열심으로나 평판으로나 신앙으로나 어디다 내놓아도 흠잡힐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자랑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했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자랑하였던 할례,
출신, 민족, 신앙심, 열성, 의로움이 자기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익으로 여겼던 것을 손해로 여기게 되고 자랑으로 여기던 것을 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가치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가치 전도의 내적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심장에 들어오셔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 때문에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해롭게 되었고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이 무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고귀하다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가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와 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맺어진 십자가와 사랑의 은혜의 관계에 견줄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관계가 바울에게는 가장 귀한 가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바울에게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이득, 굉장히 경제적인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이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모든 것을 헌신했어요. 얻는다? 역시 이익을 취한다라는 그러한 경제적 용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므로 그 이익을 얻는데 모든 것을 투자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인정받기 위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겠다라는 것은 바울의 결단과 헌신과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정받겠다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인정받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내 자신의 노력과 성과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는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무익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추구하는 의는 인간의 행위, 곧 율법을 행함으로 성취하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얻으려는 의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가 진정으로 바라보는 목표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부활의 영광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성도가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최후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미래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목표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란다고 말해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관계를 말하는 것. 아까 말했죠. 지식의 의미, 관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돌아가심을 담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을 본받는다.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신앙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다는 것.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깊이 다룰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죽음의 과정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 선택해야 할 과정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확신과 열망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승리에 이를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위기와 아픔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사랑의 언약은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큰 소리를 겁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전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확신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열망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최고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며 가장 고귀한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가장 고귀한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할수록 이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은 해로운 것이 되고 오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전에 유익한 줄로 알고 잡았던 육체의 것들을 휴지통에 다 버린 것이 있어요. 휴지통이 버리는 거로 끝내지 말고 휴지통을 비우세요. 그래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구원과 생명의 일을 완성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난과 무너짐의 현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하고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